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유혹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래서 내가 유혹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꺾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내가 온종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나를 비웃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폭행과 멸망하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온종일 모욕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다. 더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겠다. 그랬더니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지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 여러분은 고발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를 고발하지요. 나와 친한 사람마다 내가 넘어지는지 지켜봅니다. 어쩌면 그가 유혹받아 우리가 그를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에게 우리가 안갚음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강력한 용사처럼. 이 때문에 나를 뒤쫓는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창피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한 영원한 수치, 그것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의인을 검증해 보시는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안갚음 하시는 것을, 주님께 내 다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노래하십시오.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건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한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벌써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말씀 함께 읽었고요. 늘 그렇듯 원래 한 장 다 읽어야 이 맥락이 좀 잡히는데 앞부분을 조금 생략하고 뒷부분도 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제대로 파악하려면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읽어보면 또 우리 주보에 성경이 적혀 있죠. 보시면 이게 산문이 아니라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탁 끊어져 있죠. 읽으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따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시간에 몇 번 선포하고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태도라 할까요? 이런 것들 보면 좀 이렇게 리듬이 있어요. 약간 널뛰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화도 냈다가 울었다가 하나님 또 복도 빌었다가 간구도 했다가 단식도 했다가 막 이래요. 이게 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로 함께 녹여서 나누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예레미야라는 개인의 어떤 성품, 성격, 왜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냐 이런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2026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뜻과 메시지를 주시길래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가 막혀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던 지도자들, 뭐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있지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사역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불렀으니 앞으로 이런 일을 좀 해 라고 할 때 그 소명에 관한 에피소드는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또 이렇게 잘 보면 좀 아름다워요. 서사가 있어요. 모세를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 할아버지가 죄 짓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치고 광야 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시죠. 불타는 가시덤불 기억나시죠? 불은 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 저 내 백성의 울부짖는 저기로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이집트에 노예된 상태에서 끄집어낼 거다. 이렇게 소명을, 그쵸? 사무엘 부르실 때, 엘리야 부르실 때,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그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드라마 보듯이 보고 있으면 오, 아름답고 뭔가 이야기가 좀 깔끔하고 이래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나를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토록 끌고 오셨는지, 도대체 내한테 왜 그러시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는 잘 없어요, 여러분. 개혁개정에는 하나님 나를 꾀었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새한글 성경에는 나를 유혹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꾀임을 당했다, 누군가로부터 유혹을 당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당시를 아주 기쁘고 아름답게 여긴단 말입니까? 후회한단 말입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정신없이 그게 말려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뒤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재밌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주님이 나를 유혹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래서 내가 유혹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꺾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유혹하려 하고 나는 그게 넘어가서는 안 됐는데 결국은 넘어가가지고 내가 꺾여서 하나님 이기셨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온종일 웃음거리가 되었고 모두들 나를 비웃고, 내가 뭔가를 말할 때마다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폭행과 멸망.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외쳤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때리실 거고, 너희 이대로 살면 죽을 거고, 멸망할 거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이 듣기 싫었어요. 그 말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지적하고 혼내고 심판하는 목소리였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그렇게 외쳐봤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내가 이렇게 외치면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가서 외쳤을 때에 오히려 외치는 선지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셨을지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요나를 인용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렇게 전하면 이 말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웬걸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나를 때리고 죽이고자 하는 저 사람들의 나를 향한 저 무지막지한 반응들을 내가 어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안 할랍니다 하면서 놓아버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다. 더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는 일을 놓아버렸습니다. 자, 이랬더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 대구 말로 빡신 이런 사역을 내려놓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좀 나아졌다면 예레미야가 그냥 그 길로 소명을 놓은 채로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겠다 그랬더니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생겼습니다.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지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뼈에 불이 붙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뼛속에 갇힌 불 같다, 이 말은 말씀이 내 뼛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하도 반응들이 나를 죽이려 들어서 나는 이제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하면서 놓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뼛속에 갇힌 불처럼 뚫고 나오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전해도 고통이고 안 전해도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쑥덕거림이라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어요. 현대인들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다른 이들의 자신을 향한 쑥덕거림에 의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을 향하여 다른 이들이 쑥덕거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폄하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뒤에 보면 우리가 안갚음을 하도록 합시다. 예레미야로부터 나쁜 말을 들었으니 우리도 저놈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까지 들었을 때에 예레미야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면 이런 반응이 오고 안 전한다고 앉아있으면 뼛속에 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터져 나오는 이 일을요. 11절 딱 되면서 갑자기 태세를 전환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뭔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못 해먹겠고 나는 안 할 거고 하나님 나를 유혹해가지고 이런 꼴 당하게 하려고 나에게 그런 말씀 전하는 사역을 주셨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1절에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저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저거들이 꼬꾸라질 거다, 거꾸러질 거다, 이겨내지 못할 거다 라면서 갑자기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11절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도 좀 갖고 싶은, 자기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뭔가를 좀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음을 드러내면서, 그런데 그것을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보복하리라 하지 않고 12절 끄트머리에 주님께 내 다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이 분위기가 바뀌는지요. 그러면서 좀 더 해요. 13절 가면 여러분은 노래하십시오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여러분, 지금 7절 우리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유혹하셨지 않습니까? 온종일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모두 나를 비웃는데요, 나는 더 이상 안 할랍니다 라고 했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13절에 가서 여러분은 노래하십시오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건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예. 1절부터 18절까지 읽는다 했을 때 13절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에서 18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시 예레미야가 생각을 확 바꿔가지고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자는 것인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통찰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찬양이 나오죠. 근데 14절부터 다시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봤을 때 13절의 찬양은 어느 부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간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현대인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뭔가를 주고받고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할 때에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은혜롭게 풀어낸다 칩시다. 그럼 보통 이런 순서를 가질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나로 참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 나의 주님 하나님, 내게 이 귀한 평안과 평안을 허락하신, 샬롬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부터는 앞으로 고통과 아픈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리라는 희망과 소망 속에 살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순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찬양과 희망을 보통 어디에 두냐면 마지막에 두어요. 이야기와 서사와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둔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요, 중간에 둡니다. 근데 그 중간 찬양과 희망의 메시지 앞뒤로 뭐가 있다고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20장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찬양은 결말이 아니라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찬양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무언가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찬양을 한다면, 그래서 결말에다가 찬양을 둔다면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 오늘 예레미야 20장 말씀은 우리에게 찬양은 결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찬양은 결말의 저 끝에 가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끝났기 때문에 찬양한다. 이것은 조건부예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찬양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을 좀 빌려온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의도로 쓴 것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을 좀 빌려온다면 우리의 뼛속에 불처럼 자리 잡은 찬양이, 내가 찬양을 멈추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삶이 힘들어서 나는 이제 찬양 안 할란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뼈를 뚫고 나오는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절망과 절망 사이에 찬양을 집어넣은 것, 희망을 집어넣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과 찬양을 절망과 절망 사이에 넣은 것은 참 큰 통찰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해결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늘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삶을 바라보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발걸음을 바라보더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녹록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나아가야 될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암 자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사명,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소명을 잘 알아서 그 길이 옳음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발걸음에는 부르틈이 있고 돌에 걸려 넘어짐이 있고 사단의 괴계가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끔 애쓰는 장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아니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셔가지고 이 아프고 힘든 자리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혹 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롯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참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참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13절에 여러분은 노래하십시오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건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한테서 시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예레미야의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예레미야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안갚음할 거라 하면서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이 나아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건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롯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과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오늘 그림을 보시면 말씀된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고 불꽃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캄캄함 속에서 어렴풋이 우리의 뼈, 갈비뼈죠. 갈비뼈에서 은은하게 빛이 새어나옵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있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반석 위 빛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디 위에 서야 됩니까?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며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으로부터 조롱과 비방과 힘듦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줄 아는 자, 소망을 가질 줄 아는 자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